오늘 주제 말씀이 있습니다. 제목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모세. 벌써 2013년 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이 어떠셨습니까? 또는 한 주 사이에도 참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기쁜 일들이 일어나셨다는 분에게는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하고 찬양할 일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슬프신 일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소망과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온누리 침례교회에 주신 교회의 목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특별히 그 사랑한다는 표징, 사인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준 것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40일이나 되었습니다. 모세에게는 그 기간이 단 하루처럼 더 짧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십계명을 받으러 간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기간이 무척이나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심이 완전히 바닥이 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의 눈에 지도자인 모세가 보이지 않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참지를 못하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타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서 자신을 인도해온 모세가 보이지 않자 두려움과 조급함이 가득 생겼던 겁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보호해주고 계신다는 생각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두려움을 잊어버리려고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조각을 만들어서 그들이 스스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신이다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섬겼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니까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참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사람들은 악한 행동을 위해서는 귀한 물질을 드리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행동을 할 때는 이 핑계를 대고 저 핑계를 대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이 핑계 저 핑계 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려고 할 때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것까지 재물을 아낌없이 드렸다는 겁니다. 선을 미워하고 악을 행하는데 빨리 달려가는 발걸음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런 백성들을 우리는 육체적으로 타락한 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타락한 모습이 출애굽기 32장 2절에서 4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는지라. 아멘. 참 어리석습니다.
우상을 만들겠다고 하자 자신들이 귀한 장식품을 정말 아낌없이 내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행동이고 어리석은 투자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조각상을 앞에 두고 그들이 신이라고 부르짖습니다.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방 백성들의 영향을 받아서 육체적으로도 아주 음란한 축제를 그 앞에서 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요, 마음속에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면 두려움은 영혼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영혼이 타락하게 되면 그 타락한 것 때문에 육체가 범죄하게 됩니다. 그들이 두렵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포로의 신분에서 해방될 때 그들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에서 전쟁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홍해를 마치 마른 땅처럼 건너듯이 지나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이 수백만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먹고 마실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매일같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가 잠깐 안 보이자 그들은 질문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뚝 떨어지면 이와 같은 질문을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악한 짓 해도 하나님 아무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억지를 부렸을 때도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절하게 자상하게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의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꽝 하고 나타나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자 그들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그들이 떨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람은 참 이렇게 악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뭇 백성이 우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니까 이제 두려움 때문에 안 듣겠다는 겁니다. 모세도 답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런 죄악된 모습에 떠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위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혼자서 하나님 앞으로 십계명을 받으러 들어갔던 겁니다. 백성들을 위로하는 모습, 그렇게 의심하고 조롱하는 그 백성들을 또 모세가 위로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서 21절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며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암흑 속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면서도 그 짧은 기간 인내하지 못하고 타락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타락한 것은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타락시키려는 악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또 영적인 지도자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가 두 명 있었습니다. 한 명은 모세고 다른 한 명은 아론입니다. 백성이 타락할 때, 백성이 어리석을 때는 영적인 지도자가 올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론이 영안이 닫혀서
불만을 표시하는 백성들을 달래려고 그의 판단만을 이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 있으면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고 사람들의 인기만을 얻으려고 행동하게 됩니다.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불만을 가지는 사람을 달래려고 그 방법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뭡니까? 그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을 달래려고 우상을 만들어주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두려움이 올 때 사람 생각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론이 실수한 것처럼 위기의 순간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 두려움을 없애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크게 고백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그러나 아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크나큰 범죄를 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타락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타락함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범죄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멸망시키겠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모세처럼 여러분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혼자서만 칭찬을 받으시겠습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근원이는 아브라함에게 해줬던 축복과 같은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든 축복의 근원이 이제 모세로부터 시작하겠다고 새롭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모세였다면 받으시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으시겠다면 세계의 역사는 여러분의 이름을 따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릇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착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칭찬할 거고 악한 사람을 심판할 때 내가 저 사람은 벌하고 너는 칭찬하겠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질문이 그겁니다. 이 경우에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아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속썩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철저하게 속썩이고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인 모세는 그 속썩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인정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취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멸망시키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용서를 구했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모세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모세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범죄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모세가 했던 모습을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선한 도전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모세가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함께 따라합니다. 중보자 모세. 모세는 죽을 각오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호했습니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단순하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무조건 주야 외칩니다. 아니에요.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거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 논리적인 기도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2절.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모세의 기도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킬 수 있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하나님이 잘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없애버린다면 그들은 죄값이 있어서 없애버려도 되겠지만 이방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공포의 하나님으로 알려질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 이번에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이와 같은 모세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라 잔인한 하나님으로 오해할까 봐 두려우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모세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보호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나의 확신을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면에서 현명한 기도를 했던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중보 기도한 모세의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응답하신 모습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사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그 범죄의 심각성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알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을 다 알지 못하는 부족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받기 원해서 기도했던 그 모세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고 부족하며 이해가 능력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부족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가족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기쁘게 받는 쪽으로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바꾸십니다.
이제 두 번째 함께 고백합니다. 헌신자 모세. 산에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온 모세는 자기 눈으로 보고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악한 행동을 보고 교만한 행동을 보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 모세가 얼마나 분노했는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 십계명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사실 모세가 이처럼 화를 냈었으니까 그 전에 사실 하나님은 얼마나 분노하셨겠습니까? 모세가 없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역할을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이 이 돌아가는 것이 잘못되었는데요, 아론은 그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변명했습니다. 우상을 만든 것에 대해서 변명했습니다. 우상이 만들어진 것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변명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우상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한 것입니다. 아론의 변명입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느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노라. 아멘. 분명히 아론 자신이 명령하고 직접 조각해서 우상을 만드는데 아론이 별명합니다. 하다 보니까 금덩어리 불에 집어넣었더니 그 금송아지가 불똥에서 퍽 저절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책임은 아닙니다라고 변명하는 겁니다. 참 짧은 기간입니다. 짧은 기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행동까지도 변하게 됩니다. 신앙이 없으면, 믿음이 떨어지면요, 사람이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격도 완전히 변해서 타락하게 됩니다. 어제 잘했다고 오늘 잘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에서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에게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아주 작게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안 보이니까 두렵다 했던 그 작은 것이 이제는 타락하고 교만해져서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타락함과 교만한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모세가 분노해서 책망하는데도 그들이 이제는 대들어 버립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역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별하고 담대히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올바른 것을 말해야 합니다. 참된 하나님을 믿도록 성도들을 올바르게 인도해야 됩니다. 사역자는 연예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올바르게 성도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모세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행이 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했는데도 그 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너무 심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믿음은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그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두 가지의 헌신을 했습니다. 첫 번째, 누가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이제 그들이 너무 하나님을 또 잊지 않고 송아지를 하나님이라 하니까 이제 얘기합니다.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누구든지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악함과 우상이 넘치는 편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보이라고 명령합니다. 이럴 때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 레위 지파가 그 자손이 모세에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들에게 오는지라. 아멘. 왜 레위 자손이 지금도 축복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1지파가 나오지 않을 때 한 지파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은요, 다수결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믿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믿는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함께 고백합니다. 악함을 제거하라. 우상 숭배, 이것은 사람에게는 캔서, 영적인 종양과 같은 것입니다. 우상 숭배한다고 금방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방 죽지는 않지만 얼마 후에는 사람을 죽게 만드는 아주 악한 것입니다. 이것을 막는 것, 우상 숭배를 막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도려내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악함을 제거하라 모세가 명령했습니다. 11지파와 한 지파의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날 헌신된 레위 자손들이 악한 행동 속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음란한 행동에 취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3,000명이 죽은 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악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아주 슬픈 일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보기에서는 슬픈 일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서는 선하며 헌신된 행동이었습니다. 비록 레위 자손들이 갇힌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쳤지만 죄값을 받아서 3,000명이 죽었지만 그로 인해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 수 있다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세와 레위 자손의 하나님의 열심 있는 모습이 이 작은 목자의 목회 방침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작은 목자는 수십 년 동안 평집사로 사역자로 목회를 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5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목회하면서 성도가 나이가 어리든 함부로 반말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가진 것이 없어도 대들어도 무시하거나 경멸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에 하나님을 존경하기에 모든 성도를 존경하는 것이 작은 목자의 목회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수도로 양육하는 것이 작은 목자의 목회의 비전입니다. 이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헌신도 찬양하면서 사역하는 것이 작은 목자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예의가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에 이단과 사이비 사상을 전파하는 사역자나 성도가 있다면, 만일 있다면 그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모세가 했던 것처럼, 레위 자손이 했던 것처럼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악한 세력과 모든 법률적인 수단과 모든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제거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것처럼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작은 목자가 가진 모든 능력과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싸울 것입니다. 이면에서는 절대로 양보가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목숨을 건 중보기도자 모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크나큰 죄악상을 보고 낙심과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선택받은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절망 가운데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목숨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사라져 좋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목숨을 건 중보기도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기도하는 것과 목적을 정확히 알렸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모세는 마음에 무거운 죄임을 가졌습니다. 자신이 과연 이 수백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용서하게 할 만큼 특별한 존재인가를 생각했습니다. 모세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축복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건 중보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 속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랄 수 없는 바람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원리와 죄의 값은 사망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 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가라. 그러나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용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여호와의 생명책에서 기록된 것을 지우지 않게 하셨습니다. 영생을 주신 것은 뺏지 않고 그대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했던 것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 그들의 저지른 그 죄값을 받도록 했습니다.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그대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경우에도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구원, 영생은 뺏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가 지은 죄에서는 벌을 받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근신해서 깨어서 범죄하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실수해서 범죄했다면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불완전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모세의 모습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불완전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이제는 완전한 사람이면서도 부족한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와 헌신.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기도하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하여 눈물로 간구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중보 기도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기도의 목적을 정확히 알려주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 38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고. 아멘. 함께 기도하자고 했는데 기도하고 오실 때 보니 제자들이 쿨쿨 자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를 함께 하기 위해서 다시 깨어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부탁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나태함과 영적인 게으름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중보 기도에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은 혼자였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오직 하늘의 아버지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처럼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도 하늘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께 완전한 헌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악을 인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은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하고 범죄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이 알링턴 지역에, 볼토스 지역에, 달라스 지역에 힘들고 어렵고 범죄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작은 기도가 그들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중보기도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중보자 모세와 아버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범죄한 사람을 아버지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